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조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이사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해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나의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이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낭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제단 쌓으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일 수 있는 또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이사야 말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8월 말까지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개론,
이사야서가 어떤 성경인지, 이사야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에 대한 개론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성경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죠?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입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내용상 구분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저자와 내용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성경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누가 작성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예언자 이사야가 작성했다라고 알고 있죠.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8세기의 역사적 정황이 나와 있는 성경,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과 또 국제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1장부터 39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계에서는 제1 이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기원전 8세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인가? 이제 40장부터 이제 55장을 가리켜서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을 가리켜서 제3 이사야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명명합니다. 제2 이사야인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원전 8세기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기원전 8세기가 아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냐면 이제 200년이 지난 내용, 그래서 기원전 5세기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세기, 6세기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쓰여진 성경이 바로 40장부터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또 다른 제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해를 가할까라고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민들 가운데 이제 익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익명의 예언자, 그래서 이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의 예언자는 자기 스스로를 이사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보면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인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고 또 선언하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에는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시만 있고 1장부터 39장에서의 말씀은 역사적인 정황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와 시가 같이 나와요. 원래 예언서는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예요, 다 시. 운율 장르가 다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인 이사야 예언자와 또 유다 백성의 왕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1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시와 함께 이야기체인 내러티브가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게 이제 제1 이사야인 이사야 말씀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시가 메인이고 또 그 가운데 내러티브가 같이 삽입되어 있어서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다른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내러티브와 시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내러티브가 아니라 전체가 다 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언자인 이제 익명의 예언자의 상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회중들에게 선포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또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만 시로서 구성되어 있는 게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그리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바로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2 이사야인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아마 제2 이사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장의 말씀,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여 지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냐 하리로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낭망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들을 일으켜주는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 포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0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 이게 다 제2 이사야.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하면서 자신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익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제2 이사야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3 이사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의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것을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시기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포로 이후라고 말합니다. 포로기 이후, 포로 귀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로 귀환,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기가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되돌아와서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과 또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큰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함께 또한 이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다시 연합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흐려지게 되는,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필요성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제3 이사야인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성전과 함께 경건 생활을 매우 강조하면서 영광의 날이 이제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제3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예수님이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제3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내용과 성전에서의 기도의 필요성들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제3 이사야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사야 1, 2, 3이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내용상 이사야서가 구분되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8월 말까지는 1장부터 39장인 제1 이사야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은 따로 성경을 이제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내용상 내일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말씀 이사야 예언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소와 나귀는 그 임자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모든 제사는 헛된 제사다. 나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드리는 헛된 제사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요.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많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변화의 말씀들을, 회복의 말씀들을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일 이사야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늘 살아갈 때 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사야 말씀,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들을 우리가 때마다 읽고 또 묵상할 때 아버지 그 심판의 메시지 또 상황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받고 또 먹고 또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와 나귀는 그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